다 함께 고전을 이번 편은 효란 무엇인가를 다시 묻게 만드는 이야기들입니다. 효란 부모의 허물까지도 끌어안고 죄인이 되지 않게 하며 억울한 이름을 끝까지 지켜주는 마음이란 걸 이야기들은 전합니다. 원각, 증자, 한주악, 화지의 딸 이씨의 효 이야기 함께 들어보시죠. 버려진 지게, 돌아온 마음, 자식의 한마디가 부모의 마음을 되돌리다. 원각 이야기. 고대 중국에 원각이라는 착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 원호는 성품이 그리 곧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기는커녕 나이가 들수록 귀찮아하고 멀리하기 일쑤였습니다. 원호의 아버지, 그러니까 원각의 할아버지는 이미 90을 넘긴 노인이었습니다. 몸은 약해졌고 거동도 쉽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봉양하는 일에 완전히 실증이 난 원호는 아들 원각을 불러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 할아버지를 광주리에 담아 지게에 지고 깊은 산속에 갖다 버려라. 이른바 고려장이었습니다. 원각은 깜짝 놀라 울며 아버지를 말렸습니다. 아버지, 그러실 수는 없습니다. 어찌 부모를 산에 버리라 하십니까? 그러나 원호는 막무가내였습니다. 말은 더 거칠어졌고 눈빛도 냉정했습니다. 결국 원각은 아버지의 명을 거역하지 못한 채 할아버지를 광주리에 모시고 지게에 지고 산길을 올랐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가시밭을 걷는 것처럼 무거웠습니다. 깊은 산속에 다다르자 원각은 할아버지를 내려놓고 차마 뒤돌아보지 못한 채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산에서 내려오던 길, 원각은 지게와 광주리를 다시 챙겨 그대로 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모습을 본 원호는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그까짓 걸 뭐하러 가져왔느냐? 당장 다시 산에 갖다 버려라. 꼴도 보기 싫다. 그러자 원각이 조심스럽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아버지. 이것은 챙겨두어야 합니다. 이 다음에 아버지를 내다 버릴 때 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말에 원호는 그대로 말을 잃었습니다. 자기 귀에 꽂힌 말이 마치 메아리처럼 되돌아왔습니다. 그제야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기가 지금 무슨 일을 저지르려 했는지를, 그리고 그 죄가 언젠가는 그대로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것에 말입니다. 원호는 곧장 산으로 달려가 버려두었던 아버지를 다시 모셔왔고 그 뒤로는 마음을 고쳐 정성껏 봉양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익숙한 고려장설화와 닮아 있습니다. 부모의 잘못을 큰 소리로 꾸짖거나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부드러운 말 한마디로 스스로 깨닫게 한 것이죠. 원각은 할아버지의 목숨을 구했을 뿐 아니라 아버지가 천륜을 끊는 죄에 빠지지 않도록 마음을 되돌려 놓았습니다. 참된 효란, 무조건 따르는 것도 정면으로 맞서는 것도 아닌 부모가 그릇된 길로 가려 할 때 조용히 붙잡아주는 것임을 이 이야기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지키기 위해 효는 몸이 아니라 마음과 지혜로 하는 것, 증자 이야기. 공자님의 제자 가운데 효로 이름이 높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증자, 본명은 증삼입니다. 어느 날 증자는 오이밭에서 김을 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실수로 오이의 뿌리를 베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일을 알게 된 아버지 증석은 몹시 노했습니다. 그리고 지팡이를 들어 증자의 등을 세차게 후려쳤습니다. 그 충격에 증자는 그 자리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얼마 뒤 정신을 차린 증자는 아버지 앞에 나아가 오히려 기쁜 얼굴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아버지께서 힘으로 저를 깨우쳐 주셨으니 제 죄를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제 몸은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방으로 돌아가 검은고를 타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자신이 멀쩡하다는 것을 아버지에게 보여드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공자님은 크게 노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증삼이 오더라도 들여보내지 마라. 증자는 자신의 행동에 잘못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 스승인 공자께 노한 까닭을 알아보게 했습니다. 그러자 공자님이 말했습니다. 너는 옛사람의 이야기를 듣지 못했느냐? 옛날 고수라는 사람에게 순이라는 아들이 있었다. 순은 아버지가 자신을 부를 때는 늘 곁에 있었지만 아버지가 크게 노해 자신을 해칠 것 같을 때는 조용히 자리를 피했다. 작은 지팡이로 때릴 때는 그 벌을 받았지만 큰 지팡이를 들 때는 아버지 눈에 띄지 않도록 물러났다. 그래서 고수는 자식을 때려 죽이는 큰 죄에 빠지지 않았고 순은 효를 온전히 지킬 수 있었다. 그런데 너는 어찌하였느냐?
아버지의 큰 노여움 앞에서 몸을 피하지 않아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 만일 네가 죽었다면 아버지는 자식을 죽인 큰 죄를 짓게 되었을 것이다. 부모를 그런 죄에 빠뜨리는 것이 어찌 효라할 수 있겠느냐. 너는 임금의 백성이 아니더냐. 임금의 백성을 죽이는 것이 어떤 죄가 되는지도 생각해 보았느냐. 이 말을 들은 증자는 머리를 숙이고 말했습니다. 이제야 알겠습니다. 저의 죄가 참으로 큽니다. 이 이야기는 효를 무조건 몸으로 견디는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가르침을 줍니다. 효란 부모의 분노를 참고 맞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더 큰 죄에 빠지지 않도록 지혜롭게 지켜드리는 일입니다. 공자님은 증자에게 효의 기준을 다시 세워주었습니다. 몸을 버리는 효가 아니라 부모의 마음과 인생을 지키는 효. 이것이 공자가 말한 참된 효였습니다. 20회를 걸어 아버지 이름을 되찾다. 신문고를 울린 첫 번째 사람 한주학. 이 이야기는 조선 영조 때의 일입니다. 청주에 한주학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집안에는 지울 수 없는 깊은 상처가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삼촌 그리고 형제들까지 모두 억울한 누명을 쓰고 사형을 당한 것입니다. 그때 한주학의 나이 고작 20살이었습니다. 주학은 아버지와 삼촌의 시신을 거두어 장사를 지냈고 어머니를 모시며 조용히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억울하게 죽은 아버지의 일을 단 하루도 마음에서 놓은 적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20해가 흘렀습니다. 주학이 40이 되었을 무렵 나라에 큰 가뭄이 들자 영조는 억울하게 처벌받은 자들을 다시 살피라고 명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주학은 곧장 서울로 올라가 아버지의 죽음이 억울하다고 상소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사연을 지닌 사람 5이 함께 상소를 올리자 임금은 노하여 이들을 모두 귀양 보냈습니다. 이듬해 풀려났지만 주학은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해진 옷에 집신을 신고 서울에 머물며 날마다 궁궐 앞에 나아가 울며 호소했습니다. 때로는 임금의 행차 앞에 엎드려 길을 막고 통곡했습니다. 이를 본 조정의 대신들은 그의 사정을 가엾게 여겨 사람들이 그를 한효자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대신은 임금께 아뢰기를 한주학의 자손만큼은 형벌에서 제외해 주십시오 라고 청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주학은 자기 집안의 안위보다 아버지의 억울함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임금의 수레 앞에 나아가 호소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임금은 다시 노하여 주학을 귀양 보냈다가 또다시 한 해 뒤에 풀어주었습니다. 그럼에도 주학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영조가 억울한 사연을 직접 듣기 위해 신문고를 설치하자 주학은 망설임 없이 가장 먼저 북을 쳤습니다. 임금은 그의 사연을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히 살폈고 마침내 주학의 아버지에게 씌워진 죄를 풀어주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주학은 궁궐 마당에 엎드려 눈물을 흘리며 4번 절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자식들의 손을 이끌고 다시 대궐 앞에 나아가 또 4번 절하고 조용히 물러났다고 합니다. 결혼도 마다하고 아버지를 봉양한 이씨 이야기. 이 이야기는 조선 순조 때의 일입니다. 효녀 이씨는 화지라는 사람의 딸이었습니다. 화지는 토포영에서 장교로 일하며 도둑을 잡는 임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일이 잘못되어 옥에 갇히게 되었고 목숨마저 위태로운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때 이씨의 나이 고작 12살이었습니다. 이씨는 관청에 나아가 아버지의 억울함을 호소했고 동매를 돌아다니며 밥을 얻어 아버지의 끼니를 마련했습니다. 이렇게 8해 동안 하루도 거르지 않고 아버지를 공양했습니다. 밥을 얻어 돌아오는 길에는 일부러 얼굴에 화색을 띠었습니다. 아버지가 근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혹시라도 아버지가 우라가 치밀어 밥을 드시지 않으려 하면 어떤 분이 도와주셨어요? 라며 사실이 아닌 말을 해 마음을 달래드렸습니다. 이 씨는 아침에 나가 밥을 얻어 점심으로 바쳤고 저녁에도 다시 나가 어두워서야 음식을 마련해 아버지께 올렸습니다. 그러나 남이 먹다 남긴 음식은 한 번도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해 가을 이 씨는 서울로 올라와 임금이 거동할 때 북을 올리며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하급 관리들만 그 정성에 감동했을 뿐 그 사연은 임금께까지 전해지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이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끝없는 호소 끝에 마침내 순조는 화지를 함경도 무산으로 귀양 보내라는 명을 내렸습니다. 무산은 함경도 북쪽의 험한 오지였습니다. 그러나 이 씨는 그 먼 길을 걸어서 아버지를 따라갔습니다. 그곳에서도 그녀는 한결같이 아버지를 봉양했습니다.
무산의 사람들은 이 씨의 지극한 효성을 보고 칭찬과 안타까움을 함께 보냈습니다. 어린아이들조차 그녀를 위로하며 그 효성을 본받으려 했습니다. 화지가 귀양간 지 5해가 지나 마침내 풀려나자 무산 사람들은 부녀가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을 눈물로 전송했습니다. 이 씨는 귀양한 뒤 대동강 아래에서 아버지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그녀는 성품이 단정하고 법도가 있어 혼인을 청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화지는 사위를 골라 딸을 시집 보내려 했지만 이 씨는 끝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께는 아들이 없고 저 하나뿐입니다. 제가 시집을 가면 누가 아버지를 봉양하겠습니까? 예전에 밥을 얻으러 다닐 때 처음엔 웃으며 맞아주던 사람도 두 번째엔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형제처럼 굴다가도 사정이 어려워지면 원수처럼 변하는 것이 세상 인심입니다. 그런데 어느 남자가 아내의 아버지를 자기 아버지처럼 섬기겠습니까? 남편을 따르면 효를 버리게 되고 아버지를 버리면 도리에 어긋나니 두 가지를 함께 지킬 수 없는 것이 저의 형편입니다. 이 씨는 끝내 시집을 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화초를 좋아했고 부지런히 생업에 힘썼습니다. 자신은 늘 검소했지만 아버지에게는 언제나 좋은 옷과 맛있는 음식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씨를 두고 조선의 효녀라 불렀습니다. 이 씨의 효는 잠깐의 감동이 아니라 평생의 선택이었습니다. 12살에 시작된 효는 결혼을 포기하는 결단으로 이어졌고 그 마음은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효란 말이 아니라 삶이며 순간이 아니라 끝까지 지켜내는 마음임을 이 씨는 온몸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부모도 때로는 약하고 때로는 실수하며 또 세상 앞에 억울한 누명을 쓰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런 부모의 허물을 벗도록 도운 효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세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